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항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디에서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닻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덧없는 존재를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그 답을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쌓아올린 노력의 성벽, 선한 의지의 굳건함, 밤낮으로 흘렸던 성실한 땀방울, 그 속에서 답을 발견하려 몸부림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깊은 갈증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감옥에 갇히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다 우리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낯선 손님과 예기치 않게 마주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삶의 빈 공간을 채우려 발버둥 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고독한 분투를 했었고, 타인의 시선과 인정이라는 거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으려 애썼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사적인 시도 끝에 남는 것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갈증, 또 발디딜 곳이 없는 불안정한 자아의 그림자뿐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또 대립 속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아득히 넘어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오래된 교회사의 한 장면이자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유효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저녁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존재를 필사적으로 증명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허망한 메아리,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끝없는 경주, 심지어는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그 가면까지도 우리는 무언가를 더해야만, 뭔가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혹한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보이지 않는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 할 때에 얼마나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이 본질을 무참하게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지를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스며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서슴없이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는 아주 심각한 시도였습니다. 구원을 위한 더하기는 사실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 정도가 아니라 그 등식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파괴와 훼손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 이 율법은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이 좁은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의무와 까다로운 의례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광대한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리스도의 이후에는 이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죄성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차가운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옳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대한 왜곡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사소한 주장이 아니라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구원론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도전이었으며, 이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교만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하는 불경한 주장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 혹은 결정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저울에 좌우된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인 삶이나 선한 행위조차도 그것이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를 끊임없는 자기 증명의 굴레에 가둘 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지 못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은 탑은 아무리 하늘 높게 쌓은다 하여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더기와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쌓아 올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본성,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방식이 뭔가를 더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랑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혹은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함,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에 보이지 않는 멍에에 짓눌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과연 방종을 허락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 안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새로운 역사를 복음은 품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리고 순종해야 할 의무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받은 깊은 사랑과 감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원인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사랑 가득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자유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논쟁은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교리의 가장 초기의 형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의 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송하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그 어리석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목소리와 주장들이 마치 광야의 신기루처럼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현혹할 때, 때로는 상식이라는 이름의 낡은 습관이나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단순한 종교회의를 넘어서 구원사,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들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어떤 유대교 오랜 전통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하심과 구약의 예언이라는 그 확고한 복음적 토대 위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의 증언들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교회사 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8절을 보시면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여기서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거는 개인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나 율법 준수 없이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징이 됩니다. 유대인의 성령과 이방인의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것을 힘있게 증언하면서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며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음을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밝히며 확증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증언은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좁은 편견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율법적 전통을 고수하려 하였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멍에가 우리 조상들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아주 무거운 짐이었는데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인간이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그리고 맬 수조차도 없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계없이. 성령의 증거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소통할 때 갑자기 모든 이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율법적 배경이라고 하는 장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모든 장벽이 흔적 없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어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소통 방식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오래된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깊은 편견을 형성하곤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장벽을 뿌리째 허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보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인간의 방식은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가르치려 하였지만 이 어떤 이들은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강력히 역사합니다. 나누고 분열하는 대신 하나 되게 하는 방식으로 수고로운 율법의 행위 대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고보가 언급한 4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또 화합을 이루기 위한 사랑과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고문입니다.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임을 확증하는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아모스서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의 증언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순수성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 확증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라는 궁극적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는 관계도 아니고 진정으로 갈망하는 복은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나됨의 행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 권면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기쁨,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신과 관계없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참된 복음으로 인한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5가지 오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 심지어는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탁월함마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게 합니다. 다 비우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1500년대 종교개혁의 산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로부터 오늘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었을 때 뒤따르는 영적인 기쁨과 위로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저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짓누르는 것이 없어져야, 사라져야 우리는 자유롭게 춤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거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괴롭게 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방종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방종이 아닌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등대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빛과 영원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서가 아니라, 배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등대가 흔들리지 않고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려 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행위나 혹은 교리적 일치와 같은 것에 기반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을 없애시고 그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를 한 몸으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 나눠질 때, 나 혼자 독차지할 때 나는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비로소 강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때 은혜를 어떤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셨다, 그 구원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노력은 믿음의 열매이지 믿음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기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문화적, 사회적 일치를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유기적 연합을 뜻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바울의 말과 같이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 역시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며 교회의 모든 교리적 기초 역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만약 사람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께 있다면 교회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위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무한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하나됨의 특권은 거짓 교훈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게 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을 때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썼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벗겨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하고 충족한 사역에 달려 있으며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벽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됩니다.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불완전한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그 음성을 듣고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벗어놓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